네, 오늘 이 코로나의 위협에 여러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가장 큰 걸림돌, 그거는 바로 돈입니다. 돈과 재물, 이게 예수 믿는 데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재물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를 같이 섬기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마음속에는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축복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주여 주여 부르는데 또 기도를 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주여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먹는 양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아시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양식이 먹는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양식,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응답을 양식으로 삼아서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힘드시죠?
경제도 완전히 이제 바닥이 났고 또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이제 많이 흔들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힘듭니다. 목사님, 저 예수를 열심히 믿었고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이렇게 힘들어집니다. 이제 교회 그만 나오랍니다. 교회에 지금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었던 겁니다. 예수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예수 믿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이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면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를 수단 삼아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 예수를 팔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원하기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다 퍼지게 돼요. 근데 그때가 마침 6월절이 가까우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헬라인들, 바로 그리스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땅에다가 밀을 하나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밀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잖아요. 그 밀이 싹이 나서 자라면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하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밀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도 그래요. 그냥 밀을 땅에 심는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비유와 상징이 많습니다. 자, 여기 밀이라는 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이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은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땅에 떨어져서 이 땅에서 죽을 거다.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열매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가 하면은 안식구 첫날입니다. 안식구 첫날. 바로 주일이죠. 일요일인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안식구 첫날 주일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절기에서 초실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초실절.
이 초실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보리 이삭을 베서 그 첫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바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초실절에 보리 이삭을 베서 하나님의 전에 갖다 놓는 거, 갖다 바치는 그 열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자, 이제 내가 마치 한 알의 밀알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이 오신 날이 언제죠?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자, 이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하면은 밀의 첫 이삭을 베는 날이에요. 밀의 첫 이삭을 베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에는 보리의 첫 이삭을 베고 그로부터 50일 후인 오순절에는 이제 밀 이삭을 베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맥추라는 말이 이 맥이라는 게 보리 맥자잖아요. 근데 여러분 밀도 이 보리 맥자를 써요. 밀을 우리가 소맥이라고 한단 말이죠. 밀가루를 소맥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인가? 바로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땅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면 그 다음 너희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근데 그게 예수를 믿으면 그게 믿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죽음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거의 다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에요. 사람 목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돈으로 자기 생명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자기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고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거는 알겠는데 그럼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거 이거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25절을 잘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앞에 이 세상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슬픔과 고통이 있는 세상입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받는 세상입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물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죄로 물든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 뭐 돈이 최고인 세상, 이 세상에서 나도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나도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자. 그리고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자. 그리고 남의 거를 뺏고 속이고 그러면서도 자기 부를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내가 잘 사는 게 최고지 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는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죄 많은 세상에서는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죄 많은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영생토록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미국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대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란 말이 미국에서 유행한답니다. 내로남불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내로남불이잖아요. 이게 국제화가 됐어요. 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집 없는 사람들, 뭐 세입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들은 땅 투기를 합니다. 공정한 세상을 만들자고 해놓고선 뒤로는 온갖 부정한 짓을 다 저지릅니다. 내로남불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치고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산다고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뭐 정말 금쪽같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로남불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내로남불.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돈과 권력을 쫓아서 살면서 그걸 자꾸 누리려고 하면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이 좋다고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지 좀 더 잘 살아봐야지 하고 계속 세상에다 미련을 두면 결국 그 사람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집사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지금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맨날 하시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시인만 하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입으로 시인만 하면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제가 입으로 시인만 하면 천국 가면은 야 천국 가는 거 되게 쉽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나 예수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잡혀가서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그렇게 막 핍박하던 시대에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바로 붙잡혀가서 뭐 사자밥이 되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는 가장 위대한,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행위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전 진짜 정말이지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정말 저한테 와 닿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이걸 지키나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이걸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겁니다.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사람한테는 천둥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한테는 천사가 말하는 소리 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 소리가 난 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임금,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하러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미 세상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 사탄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뭐냐? 바로 죽음입니다. 사망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탄 마귀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망 권세를 이긴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오늘 다 같이 35절 36절 우리 본문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니라. 여러분, 낮에 깨어서 활동하다가 밤에 뭐 합니까? 밤에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밤에 내가 자다가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밤에 내가 자잖아요. 그런데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그래요. 밤새 안녕입니다. 요즘 같을 때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나서 재밌게 놀았대요. 하루살이가. 그 저녁이 돼서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내일 보자 그랬답니다. 내일 보자고. 내일 또 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랬답니다. 웃지를 않으시네. 내일이 뭐야 그랬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하루살이가 죽었대요. 하루밖에 못 사니까 하루살이가 죽지 않았겠어요? 메뚜기가 그 자기 친구가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살이 장례를 치러줬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났대요. 그러다가 개구리를 만났답니다. 그래서 개구리와 친해져서 여름 내 같이 놀았대요. 개구리하고. 헤어질 때가 돼서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내년에 또 보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메뚜기가 뭐라 그랬게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가 한철이잖아요. 메뚜기한테는 내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빛은 뭐고 어둠은 뭘까요? 빛은 예수님입니다. 어둠은 사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라는 것은 내가 빛이니까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를 믿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는데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탄이 사람을 붙잡는데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뭔가 하면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이 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쾌락을 쫓게 돼요. 100%입니다. 그래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돈에 집착하게 돼요. 돈 하게 됩니다. 일생을 돈 버는 거에 미쳐서 돈만 벌다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탄이 사람의 영혼을 붙잡는 두 번째 무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음을 두려워한단 말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붙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꾸 돈 해요.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돈이 있어야지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우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다 죽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도 역설이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그저 나그네의 삶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나라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